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까지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네 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먼저 시청에서 또 봤다가 그걸 여러분이 보셨으니까 좀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시청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이제 예배를 조금 삼가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고요. 또 총회에서 내려온 그 내용은 비대면 다시 이제 나라에서 하는 것을 협조하라 이런 취지인데 비대면을 위한 영상 촬영 위해서 장로 또는 이제 관계자 또 혹은 소수의 인원은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그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의 요지인데 그건 내가 내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워낙 여기서 이 세게 얘기하니까 밑에 있는 말단 직원들이 아마 여기 와서 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총회장이 우리 기독교 총회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합의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을 텐데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하게 알아서 이제 금요일쯤 아니면 토요일쯤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왔던 분은 다른 교회를 뜻이지 않고 집이 계산동인데 계산동에서 곧장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른 교회가 들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요구하는 것은 우리도 총회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협조하라 공문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요청한 데를 해주셔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나름대로는 여기는 청정지역인데 여러분들이 왔다가 뒤로 걸릴 수 있으니 왜냐하면 증상이 없는 보균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왔다 갔는데 우리는 증상이 생기고 여러분이 증상이 안 생겨서 마치 우리가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실 때는 방호복 입고 오시고 여러분 걸어다니고 만진 건 다 소독에 뿌리라. 그런 조건이면 오셔도 된다. 그런데 정부 시책이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 찾아와서 얼굴을 대면하는 것도 불법이다. 요청은 그렇게 했습니다. 전화 안 받아서 왔다고 그러는데 전화 안 받으면 문자를 남겨라.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바뀌어도 이 말은 전달하시라. 다음부터는 방호복 입고 오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입고 올지 안 입고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입고 올지 안 입고 올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한 것은 이중잣대로 말하지 말라. 식당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마스크 벗고 떠들면서 밥 먹는 거다. 서로 마주보고 4명이서
근데 우리는 옆으로 앉아서 먹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먹는데 그거 갖고 걸렸다고 말할 수 있냐. 내가 김포시 구내식당 가겠다. 시청에. 여러분 그렇게 지키냐? 지킨대. 내가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은 일주일에 5번씩 구내식당에서 저녁까지 먹으면 2번씩 10번 먹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그거 갖고 걸렸다고 말하는 것은 이중죄 때 아니냐. 그리고 몇몇 교회 잘못한 교회가 걸렸다고 전국인은 예배를 폐할 수 있냐. 그러면 식당에도 걸리면 전국인은 식당 폐지해야 되고 은행 가면은 바쁜 시간에는 옆으로 빗겨가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은행에 걸리면 전국인의 은행 다 문 닫아야 되냐. 그것은 안 하지 않냐. 왜? 경제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죽으면 그것은 안 되고 예배는 얼마든지 폐지할 수 있는 거냐. 우리에게는 예배가 생명이다. 생명보다 더 귀하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 그런데 경제보다 뭐가냐. 예배가. 그러니까 이중잣대로 말하지 마라. 하려면 똑같은 잣대로 얘기하라. 그러면 나도 수긍하겠다. 요즘에 그거였어요. 근데 말단 공무원들의 특징은 지시받은 거 전달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받든지 말든지 막 던져놓고 그냥 도망가. 처음에 날 설득을 하려다가 그래가지고 저번에 어떤 남자분은 이제 여기로 다시 안 온다고 했나 봐요. 다른 여자분, 좀 말빨 센터한 여자분이 오셨어. 근데 이제 그까지 그 못 이기냐고 오신 것 같은데 된통 당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방어복 입고 와라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내가 당신이 복음자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하냐. 당신이 왔다 갔는데 여기서 걸리면 누구 책임이냐. 여기는 청정적이니까 오지 마라. 그런 말을 했는데 서로 신경전이죠. 신경전이고 여러분들은 국가 그 시청만 전달하지 말고 민심도 좀 반영해달라.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 그대로 얘기를 해줄 때가 아니냐.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조금은 좀 처음 시작이니까 아마 세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회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고 또 지금 국가 전반의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빠르고 조치는 취하겠지만 토요일이나 금요일쯤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왜냐하면 또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조금 부드럽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뭘 결정한다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제가 어제 TV 봤을 때도 50인 이하는 비대면이 아닌 걸로 제가 TV 뉴스에서 봤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게 또 바뀌었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재명 부지사가 실내든지 실외든지 마스크를 하라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예배 시간에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제 마스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벌금 낸다잖아요. 저기 배달하고 누가 오면 얼른 써야지. 왜 쓰냐고 물 마신 거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근데 이렇게 마스크 쓴 것을 영상에 내보내기도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영상 찍는 거는 이 시기가 지난 한 보름 동안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날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편집은 우리가 저장되면 가능한데 실시간으로 나가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실시간을 좀 다음에 이렇게 하고 저장된 거를 올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광화문 이렇게 시위하는 것이 조금 자중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기 나름이에요. 오늘도 어떤 분하고 좀 약간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1000개의 눈이 있어요. 1000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박정희 대통령을 경제 쪽에서 보면은 영웅이죠. 보릿고개를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를 뚫었잖아요. 우리나라 저 초등학교 때 오줌 받아서 파는 나라예요. 초등학교 화장실 오줌통 설치해서 그 오줌이 약된다고 다른 나라에 수출했어요. 오줌. 낙엽 은행잎 주워다가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은행잎 주워다가 약 만드는 기술도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수출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든 거는 박수 쳐야 되고 영웅대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의 눈을 보면 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 없죠. 노동력을 착취하고 말 안 들으면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필요하면 공산당으로 몰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비판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화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 관점은 다양합니다. 근데 정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교회가 이렇게 봐요. 교회가. 그런데 우리 이제 조금 더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극보수와 진보 진영의 싸움이에요. 왜냐면 거기 나가다가 태극기 부대요. 극보수. 그 사람들이 뭐예요? 진보 진영, 문재인 정권 하야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이는 사람이 한둘이 해야지. 그때 보니까 모이지 말라고 그게 뉴스에 나갔는데도 그 광장 다 메울 만큼 많이 모였잖아요. 위협적인 거예요.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위협적이에요. 촛불시위로 대통령도 끌어내린 나라이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집결하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장에 본때를 보여줘야겠죠. 근데 본때를 보여줘야 되니까 자기들 말은 안 들어. 누구 말을 들어요? 다른 친구들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자꾸 눈치를 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 친구들 누구예요? 다른 교단 또는 총회장 또는 노회장 정강 목사 이리 와. 너 왜 그래?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에 우리가 지금 말려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진보 진영과 극보수 간에 지금 싸움이 시작됐고 거기에 지금 정강 목사가 극보수 쪽에서 세워준 것도 아닌데 정치권에서는 이 정강 목사를 앞장 세워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다 빠져버리잖아 뒤로 권리가가. 거기 어떻게 보면은 이용당하고 볼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가 자처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순전히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역사는 천개 눈이 있으니까 그 1000개 중에 하나 제가 보는 관점. 그러니까 이제 일괄백계 해야 되겠죠. 일괄백계. 지금의 시국, 지금의 어려움은 다 교회 때문이다. 왜냐면 극보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 때문이다. 이렇게 밀고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어리석게도 걸려 넘어진 거고 여기를 빨리 빠져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일단은 뒤로 물러서는 게 맞죠. 물러서고 상황을 주시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잃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비대면 예배를 선택한 것 같은데 그 비대면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멈춘지 그거는 제가 내일 알아봐서 금요기도회를 이제 계속 할 건지 아니면 2주 정도만 쉴 건지 또 앞으로 예배는 어떻게 할 건지는 토요일날 또는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꼼짝 못하게 붙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실내 실외에서 다 마스크를 하라 그거거든요. 찬양단 그 다음에 설교자까지 마스크를 이제 하면 못하겠지 아마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는 복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왜냐면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만 또 뱀처럼 지혜로울 그럴 때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차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한 것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예배를 마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협으로
인하여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왜 그러는 거예요? 3절 끝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최대의 수건이 뭐예요? 블레셋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과제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은 블레셋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블레셋으로부터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되보고 저렇게 되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것이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내놓은 대안이 뭐예요?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요구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좀 건져 주옵소서. 그거죠.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거죠.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뜻이냐?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제거가 뭐예요? 제거. 도려내는 겁니다. 몸에 종기가 있잖아요. 이 약으로 뽑아내기도 안 되면 어떻게 해? 수술하면 칼로 그 자리를 다 도려내죠. 썩은 살이니까 다 도려내고 새 살이 돋도록 이제 처방을 하는 것이죠. 그 제거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도려낸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도려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들 생활 가운데.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문화. 며칠부터 뭐예요? 며느리도 다 구해가지고 언제부터 며칠 전부터 장봐가지고 냉장고 착착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꺼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이 많으니까 아무개 동생은 왔어 안 왔어 정신이 있어 없어 이러면서 싸워가면서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잖아요. 그런 문화 자체가 다 없어져야 돼요. 제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도 그런 생각이 다 제거가 돼야 되죠. 그것을 얘기해요. 그것을 제거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건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따로따로 해요. 우상단지를 다 제거했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는 하되 하나님만 섬기라.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확신하면 우상단지가 우리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착각입니다. 우상 안 섬기는데 우리 제사 끊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제사 지내는 것만 우상인가요? 돈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건강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남편과 아내도 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온 천지 만물이 다 우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되지 그것 자체가 벌써 우상인 거예요. 누가 우상이 됐어요? 내가 우상이 됐죠. 내 생각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는 동전 앞뒤면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입니다. 따로따로.
하나님 섬기면 우상 제거가 조절이 되고 우상 제거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제거하는 것 따로 하나님 섬기는 것 따로.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우상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우상에게도 나눠주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그리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3절에서 보려고 하는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뭐냐면 만일과 그리하면. 만일 이 무슨 뜻이에요? 만일 그럴 일은 없는데 혹시라도 우상을 제거할 수 있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 그러면 혹시 만에 하나 우상을 제거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해서 이제 막 시작한 단계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혼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만일 이렇게 말한 것은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우상 숭배 그거 제거할 수 있어?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이거 뭐예요? 그리하면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라. 다시 말하면 너희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일과 그리하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이 기도 제목은 영적인 건가요? 육적인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달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죠. 이때 당시는. 지금 시대에서 재해석하면 영적인 것으로 봅니다만 그때 당시는 아이고 죽겠네. 코로나에도 좀 살려주세요. 뭐 똑같은 거죠. 북한의 핵으로부터 좀 살려주세요. 그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육신의 필요, 육신의 안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는 뭡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드라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이게 영적인 건가요? 육적인 건가요? 영적인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영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기도 제목은 육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한 그 두 가지는 영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영적인 것이. 관심사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훨씬 더 급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마음을 뺏긴 것 그게 훨씬 더 위급하다.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제 막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 되면은 남학생들이 뭐가 중요해요? 자전거가 중요해. 옆집에 철이는 자전거 타고 다니더라니까 학교를. 나도 자전거 타줘. 그러죠. 사춘기가 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뭐예요? 용돈 올려달래. 예? 내 친구는 얼마인데 나는 이것밖에 안 줘? 그러면서 이제 왜냐면 같이 떡볶이도 사 먹어야 되니까 그 친구가 한번 사줬는데 나도 한번 사야 되는데 존심이 있지. 용돈 올려줘. 그렇죠. 자녀들에게 뭐가 중요해요? 자전거하고 용돈이 더 중요해요. 근데 부모님 보시기에는 뭐가 더 중요해요? 버르장머리가 중요하죠. 어른들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집안 어른들이 오면 좀 나와서 사촌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혼자 그냥 방에 들어가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엄마 아빠 방식이 아주 그냥 톡톡히 시키는구나. 속상하잖아요. 부모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자녀의 인성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와가지고 자전거 사줘, 용돈 올려줘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인사 잘하는 거 사줄게. 그러던데 인사 잘하는 거 사줄게. 공부 열심히 해봐. 내 용돈 올려달라 말하는 내가 착착 올려주지. 그런 걸 하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심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기도 제목, 자녀의 바램을 언제 들어줘요? 부모님이 자전거를 손에 쥐고 부모가 원하는 걸 해주면 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하나님은 그거 해줄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도 이거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내밀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거. 우상숭배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그거 아니라도 그보다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어.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누가 원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자녀가 자전거를 받으려면 부모님이 원하는 것부터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는 뭐예요? 자전거를 사고 싶으면 조용히 방에 들어와가지고 저녁 9시에 엄마 아빠 다리를 주물러 줍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왜 왔어? 마사지 좀 해드리려고. 와서 주물러 줘. 너 뭐가 필요하구나? 아, 필요한 거 없어요. 뭐 가. 아, 그러게 일주일 동안에. 아, 뭐가 그게 뭐 자전거 사줘? 아니에요. 똑똑한 아이들은 그렇게 하죠. 자신의 것을 얻으려면은 부모님이 원하는 걸 먼저 하는 거. 그러니까 똑똑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이루려고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 오늘 3절의 내용,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라. 하나님 믿으려고 맘먹었으면 똑바로 믿으라 그 얘기예요. 3절에 그러잖아요. 만약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 아니라도 내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다 이루시고 또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